2025년 12월 18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7편 1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는 같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을 촉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146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고 있고, 147편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며 우리라고 그 찬양을 촉구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47편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이 재건되던 그 시기에 공동체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망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믿음은 남았지만 현실은 매우 초라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 찬양이 나옵니까? 너무 힘든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너무 무너져 있어서 찬양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우리는 12절에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로 보아 아마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와 현실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찬양은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은 3번에 등장하는 찬양하라라는 촉구를 통해 1절과 7절과 12절에 세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특징이 자연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타난 은혜를 증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시온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만약에 그냥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찬양,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사실 없다면 찬양하는 입술이 사실 굉장히 공허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를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이유가 흩어진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함께 찾아 거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이 힘들다며 위로를 받고 교회를 좀 의지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교회를 의지한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크게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오시는 과정 가운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 그곳에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속았던 모든 자들을 정결케 하시며 일어서게 하십니다. 교회를 의지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전에 아니면 지금 이런 위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세상 공동체에 받았던 상처,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늘 품어주십니다. 억울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에 때로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둘째 단락인 7절부터 11절에 보면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셔서 산에 풀이 자랍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10절의 고백처럼 힘센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찬양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인도하셨는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즉 음식으로도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눈을 양털같이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의 70년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눈, 서리, 우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난한 마음과 몸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참 외로운 자였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위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괜찮아 라고 하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초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가물 때 저 강가에 물을 끌어온다고 해도 식물을 촉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로, 인간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는 찬양을 고백하라 하십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고난이 원망이 됩니다. 회복하는 것이 자기의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결국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